고린도전서 6장.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묵상. 형제여 너희는 서로를 고발하기 위해 이방의 법정문을 두드리는가.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재판을 의지하는 이 모순을 보지 못하는가.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자들이거늘 정녕 이 작은 세상의 일들을 사랑의 법 아래 품지 못한단 말인가. 너희 중에 형제를 위해 져줄 사람 하나 없느냐. 억울함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 한 사람 없느냐. 그러나 너희는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형제를 속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구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함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기억하라. 너희는 씻기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내 영혼이 속삭여도 나는 답한다.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육신이 외친다. 내가 자유로운데 왜 안 되는가. 나는 다시 말한다. 무엇에도 나는 종이 되지 않으리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은 둘 다 패하시리라. 그러나 몸은 정욕을 위함이 아니요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주와 함께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잊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산 자들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육체로 너희의 숨결로 너희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본문 고린도전서 6장. 제목값으로 산 몸 누구의 것인가?
서론 고린도 교회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깊은 묵상과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했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렬하게 비추는 곳에 그림자 또한 짙게 드리우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와 지식은 풍성했지만 여전히 세속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도 간의 다툼과 법정 소송, 성적인 문란, 그리고 육체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고린도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고린도전서 6장에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너희가 왜 여전히 옛 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 습관과 가치관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성도 간의 분쟁이 이방 법정으로 간 문제 1절에서 8절. 일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서는 불일치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단순히 법정에 가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받으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정과는 다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교회는 세상을 심판할 공동체이며 2절, 심지어 천사들도 판단할 자들임을 3절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7절. 바울은 여기서 공동체 안에서의 승리보다 십자가 앞에서의 패배가 더 영광스럽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양보하라, 복수하지 말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 상기 9절에서 11절.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다양한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핵심은 11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복음이 이미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씻기었고 과거의 모든 죄책에서 깨끗하게 된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미 달라진 자다. 그러니 옛 모습을 붙잡고 살지 말라.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의 오해와 몸의 신학 12절에서 20절. 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12절. 고린도 교인들은 자유를 방종의 표어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자유의 개념을 바로잡습니다. 자유는 유익함을 목표로 합니다. 자유는 아무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즉, 나는 자유하다라는 말로 육체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주를 위한 것 13절에서 15절. 헬라 철학은 몸을 무가치한 껍데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선언합니다. 몸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몸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영역입니다.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몸은 거룩히 구별된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와 같습니다. 15절.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3. 너희는 값으로 산 자들이니 20절. 본문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것 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시간, 관계, 성, 소비, 언어, 취향 모두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예배의 영역입니다. 적용.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해답을 선택하라. 갈등이 생길 때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랑과 화해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차라리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십자가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죄로 규정된 사람이 아니라 씻기우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죄가 현재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3. 내 몸, 내 권리라는 세상의 주장보다 먼저 내 몸,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성적인 순결뿐 아니라 건강, 정결한 습관, 절제, 삶의 예배까지 몸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것인가? 너의 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자이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우리의 갈등, 우리의 몸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1. 찬양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 찬양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3. 찬양 449장 내 주의 보혈은 4. 찬양 438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방식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에 바빠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차라리 손해를 당하라 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의롭다 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옵소서. 죄의 흔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정욕과 욕망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가하다 말해도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거룩히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루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값으로 산 자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신 몸이오니 내 것이 아닌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관계를, 물질을, 몸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걷는 길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